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애를 씁니다. 예수 메시아를 모르고.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것은 예수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성령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율법을 절기, 율법, 헌신, 봉사 아주 구별할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구별할 것 다 지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들도 또 봤겠습니다만 저는 벌써 2번 가서 봤는데 기파란 걸 쓰고 통곡의 벽에서 막 하고 전부 다 하는데 어떤 인위적인 애절, 윤리, 도덕, 종교심 이런 것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진정 내면의 기쁨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고 예배드리고 거기 통고 그 벽 앞에 가서 그 뭔가를 하면서 경배하고 신심이, 종교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오늘도 어디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봐서 유대인들 예식 한번 봐보세요.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는데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다른 것 다 있습니다만 우리 점심 후에 성경 시험 지난주에 원래 봤어야 되는데 야외 예배에서 못 봤고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되는 말씀 많이 있죠? 그 안에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찬양할 때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말고 이 문장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있어요? 네, 이 문장 그대로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자, 먼저 마태복음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제목이 나온가요? 안 나온가요? 나와요. 어디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뭐가 맞을까요? 물론 성경은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고가 아니라 두 개 다 맞습니다. 의미적으로 전달 차원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고 표현한 사람에 따라서 마태가 표현했고 누가라는 사람이 제자가 표현했고 할 표현과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성경은 본래적으로 늘 서로 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목숨 걸고 따르고 지키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누가 마태복음에 먼저 여기에 있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first, 헬라어 성경으로 원문으로는 이 뭐냐면 프로톤이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first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먼저 우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 성경을 해놓은 것이고 뭐 알다시피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 또 킹제임스 버전 이런 번역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애매하니까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나
다만을 빼버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러나 번역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보면 먼저 구하고 우선시하고 그 뒤에 구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서 구하고 살면 이것은 자동으로 온다 그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뒤에 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다만. 이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플랜, 영어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헬라어로 플랜이라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뭔 그러나 무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따라 살고 있으면 의식주는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뒤에 구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저는 물론 이것을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은 어떻게 의식주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지요. 오늘 주님도 그래요.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고 저도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 감동을 주셔서 하다만 설교를 두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한 영혼들은 맞다. 통과한 영혼들은 계속해서 통과하고 계속해서 염려되지 않고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그의 나라를 따라서 살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오늘 나는 인직 예전에 통과했다 그런데 대세는 통과했지만 의식주에 대해서 내가 1%라도 혹시라도 염려된다. 10% 염려된다. 30% 염려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오늘은 성령 충만해서 나는 의식주에 대해서 1%도 염려 안 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나이도 들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다 보면 의식주를 내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약에 10% 남았든지 1% 남았든지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통과돼서 주님 말씀대로 다만 그의 나라를 위해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5%라도 있는데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면 아니다. 주님 말씀은 옳다. 아멘이다. 그러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오직 어떤 데는 오직 그랬어요. 이 두 번째를 구하란 말이 없어요. 의식주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두 번째 구하란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되 온전히 받고 소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받고. 말씀을 읽어서 힌트를 조금 계시가 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의식주에 대해서 사탄도 알고 전지전능하신 창조하신 주님이 안다 모른다. 우리 머리카락이 또 세신바 되셨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써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한번 찾을 수 있으면 몇 절이죠? 띄워봐 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이 32절에 6장 32절에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시면
찾았어요? 안 나오네요? 어디서? 마태복음 6장 32절. 어디가 있는 거야? 자, 보면 누구냐? 혜원이가 좀 떨어지네. 아니 저기 우리 시온이나 애원이가 참 잘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베테랑이 해야 되는데 연습생이 왔네. 네? 연습생 아니요? 잘해요? 아 집중을 안 하고 있었구나. 아 못 들었어? 자 지금부터 집중이 잘해줘. 알았지? 잘생긴 목사님하고 잘 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장 32절을 보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지금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나이가 들었어. 그리고 나는 가족도 없어. 벌어놓은 것도 없어.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이런 것을 염려해야 돼. 걱정해야 돼. 1% 하고 10% 하고 그런 사람은 누가 한 거라고? 이방인들이야. 그냥 아예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몇 프로 걱정하고 있는지. 주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솔직하게 10% 20% 남았네요. 그러면 그것을 이 차제에 다 온전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공중에 난 새도 까마귀도 들에 있는 풀도 아니면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는데 온 세계가 주님 것인데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저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책임 못 지키시겠어요? 그럴 분 같으면 안 믿는 게 좋아요. 가슴에 손을 놓고 그분 주님 나 책임질 수 있어요? 한번 해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지금 적어도 수천 명.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베드로도 질문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뉘앙스는 따르는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전 세계 70억의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하는 20% 30% 전 세계에 20억 가까이 신앙생활한 사람도 모두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 제자가 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신앙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가 된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 제자가 내가 주님 자녀가 못 됐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제일 먼저 주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제자가 됐어요. 나는 분명히 성도가 되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말씀대로 나 염려 안 해야 되겠다. 내가 10% 20% 남았는데 여건과 처지 환경에 따라서 내가 10% 20% 남았었는데 나 10% 20%도 내가 염려 안 해야 되겠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임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초보적인 말씀 같을 때 사실은 신앙이 상당히 많이 자라야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생수회관 가족들은 아무튼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다른 설교 제목을 지금 밀쳐놓고 이 말씀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큰 자들아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주님을 만나서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20%, 30%, 50%, 60% 이런 것이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 소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진단해서 아이고 오늘 지율이 엄마 아빠가 나란히 이렇게 예쁘게 여기 앉아있네. 야 할렐루야. 오늘도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열심히 사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심히 살되 일하지 말라는 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살되 의식주에 대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위해 살면 의식주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 아까 302장인가 했는데 아직 은혜가 충분치 않는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주저합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내가 내 나이가 90인데 그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까? 해결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돈도 있고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해결될까 안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 처지는 알고 내 처지는 모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다만 먼저 두 번째 구하란 말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하라고? 그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다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표현에는 누가복음 몇 장이 남아 있어요? 12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 의식주에 대해서 목이 맨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 몇 절? 누가복음 12장 30절 12장 30절 할렐루야 좋아요. 정신 차리고 있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요? 먹고 마시고 쓰는 의식주에 대한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구별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믿고 거듭나서 구원해주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나는 이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안에 어떤 반이라도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식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답을 갖고 기도하는 의식주에 대해서 자유로운 하나님이 나를 굶기면 나는 굶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하면 나는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나는 아플 것이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나는 건강할 것이다. 온전한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자라가라, 성장하라, 나만큼 자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제 믿음이 이 작은 데서 머무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축복합시다. 온전한 믿음들이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누가복음은 세상 백성들이. 그래서 아까 먼저 구하라, 다만 구하라 그런 것처럼 사실은 누구 표현이 더 좋아요? 누가복음 표현이 좋지요. 다만 그의 나라를. 다른 거 의식주에 대해서 구하가 염려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마태는 왜 먼저 구하라고 그랬대요? 여기서 first 내지는 아까 프로톤 그 말은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 이렇게 그런 서술적인 표현도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보면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먼저 구하고 두 번째로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더라. 우리가 아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쓰는 의식주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는 앞뒤가 무슨 될까요? 주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그리고 그 느닷없이 뒤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물질적인 것을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내가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루분의 영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오늘 쌀, 오늘 밀가루, 오늘 과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마다 일용할 영으로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구나. 그리고 또 주님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인 것처럼 나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 조금이라도 의식주에 대한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살지 말라.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공중의 까마귀도 공중의 새도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어서 보면 백합화도 아니면 들의 풀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세상에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으면 키를 누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키를 한 자나 더 하는 것도 주님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오늘 말씀 잘 읽었어요. 작은 일 하나도 못한 너희가 이것을 염려한다고 먹을 거 마실 거 읽고 쓸 거 염려한다고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내 키 한 자 더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키 한 자면 뭐예요? 30cm. 30cm 자기 키 더 할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키가 작으니까 30cm 좀 키워야 되겠다. 아무도 없네. 근데 주님한테는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을 너희들 염려한다고 되겠느냐? 오늘 혹시 의식주에 대해서 1%라도 이런 것이 있었다 싶으면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내 평생 나는 주님하고 더불어 살면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뭐만 하라겠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물론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요. 그러나 일단 답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염려한 사람, 염려가 되더라도 이방인인 것처럼 안 하려면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뻥을 치세요. 나는 염려 없어. 그러면 너 나이도 많고 벌어놓은 곳 있어? 없어. 근데 그 염려가 안 돼? 나 염려 없어. 일단 뻥이라도 치고 보세요. 뻥이 아니라 누구 뺑 믿고? 하나님 예수님 뺑 믿고 뻥을 치세요. 난 걱정 없다. 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래? 벌어놓은 것도 없고 자식이 자녀나 부모가 재벌 부모도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또 직장도 없는 사람이 뭐요?
나 걱정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그래? 쟤가 제정신이야. 그러겠죠.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복하세요. 당신은 제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지 제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영하지 않아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환영해? 마귀 사탄이 환영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염려하는 척 하지 말고, 다만 주님이 뭐하라 그랬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벌써 힌트도 알고 또 알고 대부분 또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의 나라만 구하고 있으면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든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의 나라를 안 구하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 이것이 결단이요. 오늘 찬양할 때 아까 뭐였어요?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은 깊은 바다 보고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왜? 주저하고 염려해.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죽으면 죽고 간다. 왜 바다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동동거리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튼 뭐 이것은 특별히 좋은 비유는 아닌데 하여튼 저는 수영을 할 줄 알아서 바다도 가고 깊은 데도 물속에 들어가는데 사모는 발목 찬 데서 동동거리고 허리 찬 데도 무서워하고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니까 주의하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신앙 체험하는 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지껏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의식주가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하란 대로 나는 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모험이 필요합니다. 다분히 도전정신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험적인 것, 도전적인 것을, 창조적인 것을 사람들이 은근히 좀 높이 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그냥 저 사람이 모범적인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이런 사람들을 꽤 좋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많이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늘 도전적인 정신이 많습니다. 뭐 사모가 아는데 맨날 가도 이 길을 늘 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늘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모는 그때마다 여기 길을 맞아? 제대로 가는 거야? 늘 심하고 걱정해. 왜 따라와? 근데 이제 지금 한 25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가서 돌아오더라도 하던 대로 내버려 두더라고. 신혼초에는 그냥 거기 길 맞아? 제대로 맞냐고 그러면서 늘 걱정하고. 근데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리고 깊은 물가로 들어갔는데 밭일지 뻘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로 하면 안 돼. 이 주님이 여기로 옮겨라 직장을. 그런데 한 여기 안정적이고 좋고 여기 있으면 승진 기회도 있는데 왜 이 험난한 개척 있는데다 옮기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도 없어. 그래도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험도 필요하고 도전도 필요하고 그냥 빠져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 얕은 물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더라. 믿고 가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발 디뎌봐라 거기 성공 보장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가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그 최고의 문명지 유브라데 강 그 앞에서 살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데라 또 아버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넉넉하게 사는데 75살에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돼? 갔다가 또 어디 하나님에 조금 머물러. 그러니까 하나님에 조금 머물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 버려가지고 또 다시 또 가란 대로 가.
그 주저하기도 했고 모험도 있었고 그랬지만 끝내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국부가 되지 않습니까? 조상이 된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험도 없고 도전도 없고 안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깊은 물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들어가라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다 앞뒤 다 재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엄밀히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모험적으로 그냥 망하면 죽으면 죽더라도 가고 있는 것인지. 뭐요? 에스더도 당장 그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모르드게가 가라. 주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이고 가면 무조건 죽는데 만약에 사는 방법 뭐였어요? 왕이 금호를 내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전 기도하고 주님 뜻이라고 하니까 뭐하면 뭐하리다 하고 갔어요? 보세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큰 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죽으면 죽으리다. 반드시 전제는 뭐다? 전제는 자기가 가면 안 돼요. 누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제일 말씀하시면 아이고 거기 허탕쳤는데 또 말씀하시면 어땠어? 그냥 그물을 말씀하시면 그래가지고 거기 허탕쳤는데 내리니까 그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 대책 없이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뭘 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지금 뭘로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뭐를 하면 되겠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응?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내 설명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하란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의 나라라니까.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면 돼요. 그것이 그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 구하라겠죠?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무슨 주님 나라가 있어?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무슨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때그때마다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듣고 보고 신앙생활 한 바에 하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저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하늘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다? 그의 나라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는 몸이 필요하다 안 하다? 도전이 필요하다 안 하다? 죽을 각오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젊은 청년 남녀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그러면 의식주를 구하지 말았는데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안 구하게 되면
뭐 놀고 먹으란 말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일하기 싫게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또 아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쓰란 말이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랬고,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 그랬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가만히 보면요, 들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이런 것들이, 식물도 공중에 새들도 자기 활동을 해 안 해? 새들도 활동하는데 가만히 보면 철새들도 보면 저기 수천 킬로를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겨울 되면 수천 킬로를 또 내려와. 뭐예요? 부지런히 날개짓도 하고 쪼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식물도 뭐예요? 광합성도 합니다. 또 뭐 작용도 있겠죠. 뭐 알다 보면 뭐 식물 학자들이 또 물도 빨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지만 또 뭐예요? 응? 지 일을 해야 안 해요? 다 합니다. 그 성경에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본래 그러면 나는 뭐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의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일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일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래 일은요, 에덴 동산 안에도 죄 짓기 전에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뭐 설교하는 거나 신방하거나 목양하는 것이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제가 웃음이 말로 힘이 안 든다 그러지. 아니 뭐 힘이 안 드는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힘은 들어요. 수고도 있습니다. 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요. 저는 정말 사실이지 즐겁습니다. 저는 기뻐요. 자, 우리 오늘 우리 강 권사님, 강 원장님 병원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치아 일로 가본 일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어떤 불편한 점들을 호소했더니 한 번 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며칠 동안 지금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상당히 좀 그 치료 기술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야, 이 치료 받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자, 물어봅시다. 하는 치과 일이 어떻게 기뻐요? 힘들어요? 아니면 재밌어요? 희노애락이 다 있다. 물론 여기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도 노동자들도 다 자기의 일에 힘 없이 그냥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무슨 일이든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쁘지 않다. 이 일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 때려치우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때려치우세요. 내 이름으로 때려치우지 말고, 주님 나 이 일 하기 정말 싫어요. 때려치우세요. 단 주님이 뭔 일 해라 또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라고. 알았어요? 여기서 또 학생들 잘못 들으면 안 돼. 학생들 나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가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일.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 공부 없이도 다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나라와 민족의 세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폭이 아주 좁습니다.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른이 돼서 돈 벌 때까지는 공부가 내 일이다 하고 해야 돼. 힘이 안 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랬다니까. 그 말은
죄를 지은 다음에 막 풀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노동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죠. 본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아까 새들도 풀들도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다 자기 일을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불행히도 저는 그렇게 배우지는 못했는데 내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자녀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하는 일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바둑, 장기, 낚시 이런 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밥 먹어라 그래도 밥을 걸어가면서까지도 놀 욕심에 밥을 안 먹어. 왜? 뭐가 재밌습니까? 노는 것이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뭐예요? 못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고 살기는 좋겠습니까? 안 물어보고 내가 경제학을 해가지고 경제학을 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좀 많이 해봤으면서 난 사실 뭐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일을 좀 경제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돈이 생각나잖아. 돈을 벌어서 좀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직장을 한 1년 반, 2년 좀 못 다니고 다녔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학 공부한 것이 다 돈 버는 거다 관련된 데 아니고 다 허탕이야. 뜬구름이요. 우리말로 하면은 경제학용어로 뜬구름 잡는 거예요. 좋은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 막 쫓아갔는데 내년에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경제 이론대로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되던 뭐가 있었는데 중국 큰 나라에서 한번 텅 지어놔버려 우리나라 것은 뭐예요? 그냥 폭락해버려요. 그 글로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사실은 이 대학 때부터 이제 이 신학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꿈이라기보다는 감동을 주셨는데 외면했죠. 형님도 있고 또 나는 그냥 이 신앙생활로 건전한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는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기도해서 받은 것이 이제 신학이네.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가지고 받은 것이 신학인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려 너무 쓰려 몰래 다 뭐 가난하게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먹고 놀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라도 할 일을 주십니다. 새가 날개짓도 하고 부리도 찢고 또 옮기고 또 둥지도 틀고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다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 없이 먹고 놀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일을 다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셔요. 그러면 나는 지금 왜냐하면 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뽑는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 앞에 너가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노동을 주셨는데 이 노동은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싫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치과 왔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막 냄새나고 치료하는 거 싫다. 그럼 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말해봐가지고 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말고. 뭐예요? 그럼 다른 일 해라. 그러면 그 일 해야죠. 거기서 원양어선 타서 고기 잡아라. 그러면 해야죠. 그 일 놔두고 다른 일 해야 돼. 할렐루야. 또 우리 가운데 자기 일 지금 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럼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또 특별히 우리 연세진 분도 많이 있네. 연세진 분들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누가 일 시킨 사람도 없네요. 그럼 사람 하나님이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더 이상 이제 사용할 데도 없다. 사용할 데도 없다. 좀 그런데 일할 곳이 없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 일 시키실 분이 아니에요.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교회가 있든지 아니면 또 이웃에 사촌 있든지 아니면 또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다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고 지금 그의 나라를 내가 구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의 나라와 별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주님 나라와 밀접하게 주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도를 받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떡이 없네요. 입을 옷이 없네요. 살 집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굶어야 돼요. 떡이 생기는 일이 아니네요. 좋은 집 짓는데 이 좋은 이 궁궐 같은 집이 아니네요. 그럼 조막에서 살아야죠. 너는 조막에서 말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다만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나라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약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이거 자 여기까지만 오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한 번만 봐주실래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요.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 엘리야 알죠? 구약의 선지자 대표 중에 하나 엘리야인데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성경에 평가하기를 모든 조상들과 아비들보다 아합 때에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부인 이세벨을 시돈 사람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러니 그러니 얼마나 어긋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전에도 많이 선지자를 보내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또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오늘부터 비가 안 올 것이다. 엘리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은 그러니까 곧 누가 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두고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비도 이슬도 안 오면 뭐 어떻게? 지금이야 그때 다르기도 했겠지만 우리 가보신 분들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요? 아니 비와 이슬이 안 오면 그 땅은 망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나중에는 3년 반이었는데 자 그 다음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죠. 이거 말이 지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과 같아요.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왜 그리 시내가에 아주 숨으라 그랬겠어요? 자, 앞으로 비가 이슬도 안 오니까 지금 이제 가뭄이 돼서 무엇이 떨어지겠다 그런 말이야. 조금 있으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지.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다음에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7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아하 이스라엘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리고 시내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그 물을 마셨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누구를 시켜서?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먹과 무엇을? 떡과 고기를. 그 음식이 없는 흉년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아니 일도 하지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지금 여기서 옮기라고 했는데 옮기지도 않고 아이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실 그 걱정하지 말아야겠으니까 난 일하지 않아도 나는 먹을 수 있어. 왜? 성경에 뭐요? 까마귀가 물어다 줬거든. 미안하지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했는데 일을 안 하고 핑핑 돌면서 까마귀야 왜 안 물어다 주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너는 그냥 우선 가만히 있어라.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다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아직 까마귀가 어디서 고기와 떡을 안 물어다 안 내? 그럴 필요 있어 없어? 기도만 하고 있다가 너는 좀 굶주림 맛을 봐라. 금식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안 물어다 주네? 그러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이 지금 믿음이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일하지 말라, 놀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물론 너는 이제 나이가 90이니까 일도 저도 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만 해라. 주야로 안나처럼 누구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아침에 주면 먹고 안 주면 어떻게? 안 주면 그냥 금식하고 물만 먹고. 근데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가지고 그럴 사람이 없을걸요. 하다못해 아무 연고지가 없어도 교회 와서 있기만 해도 생수강이 너무나 부자기 때문에 다 먹을 거 이쁘고 다 주실걸요. 할렐루야. 응? 아니면은 또 다른 부자가 나타나서 또 생수강의 부자가 나타나서 또 다 거두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주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엘리야는 뭐 일할 수 없었대요. 엘리야도 건장하고 다 그랬는데. 아니 또 다 엘리야에게 그러면 너는 어디 지방에 가서 이방 땅 이제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들 것이니까 어디 이방 땅에 가서 네가 거기 가서 어떤 누구의 땅을 네가 가서 경작해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한번 봅시다. 물이 떨어졌어, 이제. 까마귀는 또 보내줄 수 있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세상에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전능하신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니까. 말이 그러지, 세상에.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구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말이 까마귀지. 그러면 또 하나님 까마귀 말고 하나님은 까마귀 말고 또 누구? 사자에게는 물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자에게도 물어다 줄 수 있어요. 왜 사자를 안 시켰는가 몰라? 사자는 그래서 사람한테 좀 그러잖아. 오면은 이제 엘리야가 두렵기도 할 짓에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까마귀를 시킨 거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그런 거예요. 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물이 말랐어. 17장 8절에 8절부터 이하로 몇 절까지 읽냐면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또 했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시나가에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떡과 가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수 있는데 사람은 뭐예요? 음식이 아무리 말해도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시돈 땅이 이스라엘하고 경계 지역이에요.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경계 지역이라고. 그 경계 지역이에요. 근데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과부가 너에게 어떻게 8절 17장 8절에 보면 이마에 이르시되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구 말이에요 지금? 이제 너는 까마귀에 먹을 것을 이제 그만 받아 먹고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을 시키지 않고 너는 그곳 과부에게 공개를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해서 먹을 것하고 상관이 없어도 먹을 것이 상관이 없어도 그 일을 하면 돼요. 오늘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는 것은 먹을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슨 당장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닌데 알리야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또 그러면 다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무슨 일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 이것도 지금 떡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까마귀를 경험을 했어 지금. 지금 놀란 일이 엄청난 일이죠. 세상에.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했어. 오늘 그 까마귀가 아침에 물어다 주는데 저녁에는 혹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오늘 저녁에는 다행히 물어다 줬는데 내일 아침에는 또 이 까마귀가 올까 안 올까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변심을 했을까? 길을 알까 모를까?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사람인지라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까마귀는 꾸준히 물어다 줬어.
똑같아. 만나가 오늘 내렸는데 내일도 떨어질까 해서 혹시 모르니까 죽으러 간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주워다 놨더니 어떻게 됐어? 썩어고 벌레가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줬을지 안 물어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안 물어다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엘리야는? 굶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에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야, 상당히 돈이 많은 과부에다가 집도 좋고 넉넉한가 보다 싼 것이 많이 혹시라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가서 봤더니 어떻게? 통에 가루 하나 남고 그것도 기름 조금 남아서 자기 자식하고 있는데 이거 먹고 나면 우리 먹을 거 없어서 이제 죽는다 하는 그런 과부 집에 보냈으니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지. 안 그래요? 재벌 과부한테나 좀 보내서 먹게 했는데 오늘 텅 가루 한 줌 먹고 딱 죽을 없는 그곳에 엘리야를 보냈어. 엘리야가 하여튼 겉에는 성경에는 없는데 겉에 마음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네 안 보냈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과부한테 먹을 것을 갖고 와라. 과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것도 먹고 우리 죽은 자 아들 먹을 것이 없어도 이제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 그랬으면 나 같으면 아이고 그래 내가 어떻게 오늘 그거 한 줌 남았는데 내가 굶더라도 그냥 아들하고 편히 해 먹으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아마 다 마음이 착해서 그럴 거야. 아이고 나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진짜 그래 안 그래? 다 우리 손정 집사님이나 강은혜 권사님이나 김태현 장님 마음이 착해갖고 나 안 먹어도 되니까 제발 당신이 그냥 해서 아들하고 먹고 잘해서 먹고 한 끼라도 배불리 먹으세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냥 불순종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때 그냥 매몰차야 됩니다. 독해야 돼요. 다 죽어가도 주님이 놔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놔두는 거예요. 다 죽어가도. 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임경숙 권사님, 탁장로님 다 죽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라. 놔둬라. 그러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이야 그래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병원이고 뭐 약도 말고 놔두고 기도해라.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그때는 야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때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탁장로님도 있었죠? 또 임권사 있었죠? 몇 년 전에 이성전에는 야 아니 아프갖고 그러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임경숙 권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나보다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나는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 이런데 신정부 집사님 급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 또. 뭐 교회에서 또 큰일 나면 어쩌라고. 근데 뭐 어떻게 주님한테 물어야지. 주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여기서 또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중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중 마음이 어떻게 내가 박인장 권사님 들었을 것 같아? 안 들었을 것 같아? 이중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라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고 나는 몰라요. 그러고 그냥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의식적 걱정을 안고 그러려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깊은 바다에 발을 내디뎌야 돼요. 물가에서 주저하고 있어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 있으니까 해결했다고 하지. 한 건 먹고 나면 내일은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상황이 돼보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의식주에 걱정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 앞에 그래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자녀도 있고 새도 있고 또 물질도 좀 쌓아놓은 곳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고 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 말씀대로 지금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더 이 의식주에 대한 믿음들이 온전해지시기를, 말씀 그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있는 풀들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데 피 흘려 생명 주시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나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때로는 1% 2% 밀려와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듭니다. 저는 이것은 신학교 때 받은 말씀이지만, 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도 10년, 1년, 2년, 3년, 20년 넘게 계속 붙들고 있어요. 시골에 갔을 때도 붙들고 있었고 개척했을 때도 붙들고 있고, 나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너는 그리 시내 가에 가서 숨으라.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개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독해가지고 먼저 나한테 가져와. 그런 말은 통명스럽게 안 했지만, 그러나 먼저 그 먹을 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가져와라. 그러면 지면에 비가 내리면 이제 먹을 것이 생기니까 다시 일할 수 있잖아요. 가뭄이면 뭐 이래도 다 죽어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그 통에 기름병과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하나님, 왜? 전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 말은 내 뜻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킨 기도, 주님께서 한 그 말을 하고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음번에 2탄을 하겠는데, 그의 나라, 일단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으면서 이제 두 번째 의식주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고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 뜻이다. 그래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가 한 주간 내내 묵상되고 우리 일생 동안 계속 통과되고 온전한 믿음의 말씀으로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발을 강가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체험을 못합니다. 죽으리라 하고 체험하려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저해서 발목 찬 데서 더 깊은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몸을 맡기면 바다에 둥둥 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 뭐였죠?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조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바다 속을 번내야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퍼져가라. 많은 사람의 얕은 물가에